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니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갈라기아와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뭘 하든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한 500년 전쯤에 그리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젊은 연극의 대본을 쓰는 극작가가 이 비극 작품을 아테네의 한 그 극장에 그 연극 경연대에 제출하기 위해서 이 극장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굉장히 재능이 있는 젊은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드물게 후원자도 있어가지고 이 극작가 업계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했는데 좀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렇다고 후원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극작가 일만 할 수 없고 직업을 몇 개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젊으니까 학생이었고 두 번째로 레슬링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낮에는 학교 다니다가 레슬링 대회 있으면 레슬링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희곡 같은 거 쓰는 컨테스트가 열리면은 거기에 막 작품도 써가지고 내는 그런 아주 독특하게 열심히 사는 재능 있는 그런 젊은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디오니시스 극장이라고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극장에서 이 희극 컨테스트가 열리는데 이 제일 큰 컨테스트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컨테스트에 만약에 이기기만 하면은 1등만 하면은 완전히 인생이 쫙 펴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이제는 뭐 학생도 안 해도 되고 레슬링도 안 해도 되고 그래가지고 아주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그 극장에 디오니시스 극장에 그 극을 내려고 이렇게 가고 있었다고요. 근데 가는 도중에 극장에 다가왔는데 그 일단에 사람들이 막 왁자지껄 모여가지고 막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딱 갔더니 거기서 두 번을 놀라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거기 보니까 그 쟁쟁한 그 당시에 그 히랍의 철학자들이 막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중심에서 얘기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무 못생긴 거예요. 남자인데 너무 못생겼는데 그렇게 보니까는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였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놀라는 것은 왜 놀랐냐 하면은 거기에 막 쟁쟁한 철학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막 토론을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을 정말 여유 있는 미소와 위트와 유머를 가지고 그리고 그 논리는 아주 면도날 같은 논리를 가지고 다 그렇게 막 제압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두 번째 놀라게 된 거죠. 거기서 이 젊은 학생은 자기가 극장에 지금 희곡 대회 나가는 그 대회 나가는 것 자체도 잊어버리고 거기서 마음을 바로 그 자리에서 굳히게 됩니다. 나 저분의 학생이 되겠다. 그리고 그 디오니시스 그 극장 앞에 그 계단에서 자기가 준비한 그 희곡을 거기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확 태우고 소크라테스한테 들어가죠. 이 친구가 그 유명한 플라톤이었습니다. 플라톤. 저는 철학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은 철학자들이나 서적을 읽어보면요, 지금도 이 인류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 두 사상의 흐름을 벗어나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쭉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현대까지 내려오는 철학자들도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 사상을 두 갈래 중에 하나를 벗어나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만큼 정말 탁월한 그런 이 철학의 한 기둥을 형성하는 사람이 플라톤이었죠. 엄청난 일을 한 것이죠. 한날 연극 작가에 불과했고 젊은 친구였는데 위대한 스승 소크라테스를 만나니까 이렇게 놀랍게 변해서 정말 철학의 두 기둥 중에 하나를 세우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한 거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고 우리 기독교를 정말 참 기초를 놓은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떠한 상태였냐는 것이죠. 정말 기독교를 박해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죽이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이제 기독교 믿을 거야 할 때 과연 이 기독교 크지는 않았지만 교계가 받아들일 수 있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맥락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나의 인생관, 가치관 모든 게 싹 변하는 이 극적인 변화를 이루어냈던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한번 보자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유대교를 나와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단 공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유대교인들이 공격을 하겠죠. 내가 대제사장과 그 기득권 권력 세력들이 정말 연판장도 써주면서 가가지고 추포에 와 다메섹 가가지고 이렇게 서포트 해줬는데 가는 도중에 배신을 해가지고 이제는 뭐 배신 정도가 아니라 그 죽이려 가던 사람들이 믿던 그 종교를 전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유대 본부에서 뒤집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내가 사울이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울이죠. 사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있었다고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반발이 있었다고요. 두 번째로 교회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를 잡아 죽인다는 사실은 자타가 공인하고 다 아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확 변해가지고 나 이젠 예수 믿을 거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교회가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사도, 그리고 또 한술 더 떠서 그냥 평신도가 아니라 사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서의 사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사도는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이 사도라고요. 그런데 12사도가 이미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기독교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기초를 닦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그것도 핍박전 바울이 자기도 사도라 얘기하니까는 그게 어떻게 쉽게 용납이 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맥락을 잘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 중간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변호를 하죠. 첫째는 어떻게 변호를 하냐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말이다. 복음은 내 학문의 소산이 아니야. 내가 연구하고 묵상해서 내가 복음을 개발해낸 것도 아니야.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음이 막 진화하는 것도 아니야. 나는 이 복음을 바로 예수님께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학문의 소산이 아니다. 내 사고의, 내 철학의 소산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이것을 그렇다고 먼저 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큰 사도들한테서 배웠느냐? 그거 아니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은 다른 사도들한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한테 내가 직접 받은 거야.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이 본부 예루살렘에서 누군가에게 배웠을 거야. 이렇게 막 공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은, 그래서 바울이 전한 것은 정말 완전하지가 않아. 바울이 빼먹은 게 있어. 그리고 나도 예루살렘에서 배웠는데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으려면은 바울이 전한 것 말고 플러스해서 뭔가를 더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플러스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주로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거였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해져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뭐 바울이 전하는 것처럼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그거 아니야.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이렇게 막 바울을 공격을 했다고요. 셋째로 뭐냐 하면은,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변호하냐면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이거 예수님께 받은 건데, 내가 전한 이 메시지를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다른 사도들도 같이 인정을 하고 컨펌을 했어. 이렇게 바울이 변호를 했습니다. 실제로 읽어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은 예루살렘에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3년 만에 간다고요. 그러니까는 회심하고 바로 예루살렘 가가지고 어떻게 사도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년 후에 간다고요. 가가지고 베드로도 만나고 야고보도 만나고,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들이 예수께 받은 복음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베드로나 야고보나 초대교회가 컨펌을 해준다고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복음으로서 다 공인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바울이 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많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데, 사람을 죽이는데 앞섰던 사람이죠. 교인들을 추포하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고, 이제 저 신생 종교 기독교를 내가 그래도 유대교에서 내가 그래도 이름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유대교의 그 철학과 신학적 지식과 이런 구약에 대한 정통한 이런 것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갖고 있는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가지고 신생 종교 기독교를 멸해보겠다라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는데 연장자보다도 더 잘 믿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유대교에서 내놓으라 하는 어떤 나이든 저 랍비보다도 나의 이 성경적 지식이나 신학적 실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압도했다. 그런 얘기라고요. 그는 성경에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정말 지식과 신학이 정말 어마어마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안 좋은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거 내가 이미 옛날에 다 지켜봐서 다 알아. 그런 거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그런 거 결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보세요. 본인도 그렇게 바울의 종교에 열심이고 엄격히 지키고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런 바울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자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의를 드릴게요. 은혜가 뭐냐면은, 은혜는 첫째,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난 받을 자격이 있어 하는 그것에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그리고 공짜로, 그 세 개가 있어야지 은혜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구원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자격 없는 자에게, 우리 같은 죄인에게, 그리고 위로부터, 사람의 사상이나 학문이나 철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짜로,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도 요구하지 않고, 이것이 은혜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이것이 기독교가 바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종교가 무엇인지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종교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그 신이나 믿음을 이용해서 자기 스스로 구원하려는 노력이 종교인데, 바로 복음은 그러한 종교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죠. 당연히
무신론에서 해방시킬 뿐만이 아니라 종교에서도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가, 복음의 은혜가 필요 없을 만큼 착한 사람도 없고,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악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종교적이었지만 은혜가 필요했고, 치명적인 흠원이 있었지만은 복음의 영역 안에 있었던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한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정말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밖에 왔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그분 외에, 하나님 외에 누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권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내가 회심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이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고 작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이제는 모태가 아니라 언제?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는 이 구약에 대한 이런 지식과 열심이나 교육의 배경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막 핍박하는 이런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다 아우르셔가지고 바울을 전도자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성경이 큰 주제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을 박해할수록, 하나님을 반대할수록 하나님의 일이 더 빨리 진척되는데, 그러니까 박해가 오히려 하나님을 일을 진척하는데 이 불쏘시개로, 연료로 사용되는 일을 성경에서 보면은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중심되는 아주 흐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형들은 요셉이 아주 싫었습니다. 왜? 잘난 척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잘못을 자꾸 자기 아빠한테, 야곱한테 고자질했거든요. 그리고 수시로 형, 나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위해서 절을 해, 막 이런 소리 하니까는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 잘난 척하는 놈을 어떻게 손봐야겠다 하면서 요셉을 막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요셉 자체는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 요셉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은 더 빨리 진척이 되는 것이죠. 형들의 배신이 없었다면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 팔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애굽에서 미세스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쳐넣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바로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떡 만드는 사람과 술 빚는 사람이 요셉을 배신하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나중에 바로의 꿈을 꿀 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일은 더 진척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넘기고 사탄이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고 하지만은 그런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은, 그 어마어마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플랜은 거기서 더 가속력을 얻는 것이죠. 추동력을 얻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왜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을 택하시고 준비시켜서 부르셨을까요? 바울의 무슨 장점이 있었을까요? 바울이 무슨 좋은 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부자신가요? 똑똑하십니까? 더 이쁘십니까? 그건 맞지만 왜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선택한 이유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냥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이유는. 그래서 바울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심은 그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그 일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런 식으로 일을 해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가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는 어떤 인간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냥 그 깊고 선하신 뜻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뭐 쓸만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장점이 있어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이게 세상의 사랑과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세상은 이유가 있어야 사랑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우하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대우받는 이유는, 고객으로 대우받는 이유는 돈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랑은 우리가 그런 조건을 상실할 때 어떡합니까? 세상은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세상한테 사랑받는 것이 중단될까봐 우리는 전전긍긍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사랑을 받기 위한 자격을 갖추려고 지금도 어마어마한 노력을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애서부터 어른까지. 세상에서 배신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유가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이 사랑처럼 안정적인 사랑이 또 있을까요? 어디에 우리는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세상에 우리의 무엇을 걸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절대로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바울과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아들 예수님을 교만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들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모두에게 다 계시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편애를 하셨다면은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인간성 안 좋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 안에, 바울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데, 그럼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의 아들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계시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계시하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그때 처음 만난 것이죠. 그러나 16절에서 보면은 바울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려고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하셨다라고 자기가 직접 말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단지 종교적인 사람과 이 크리스찬들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머리로만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님하고의 대화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교회가 하라, 목사가 하라 그래가지고 막 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삶 자체가 순간순간 예수님에게 묻고 대답하고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항상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것을 결정하고 이런 것을 행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을 항상 물으십시오.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이 관계가 될 때 우리의 됨됨이와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낼 책임이 성도에게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자가 되는지를 간증을 하는데, 다메스크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극적으로요, 그죠? 강력한
그 빛으로 인해 가지고 눈이 멀면서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음성을 듣고 대화를 했죠.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만나는데 거기서 딱 회심을 하고 바울이 바로 한 일이 뭐냐면 다메섹에 가가지고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놀랍죠? 어떻게 그렇게 극적인 반전이 있는지. 근데 잠깐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고요. 거기서 3년을 머뭅니다. 아라비아에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듣죠. 3년 동안. 아마도 바울의 그 신학은 그때 다 형성이 되었던 걸로 신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의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과의 만남 이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이 고독의 시간이 꼭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성도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다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이렇게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베드로와하고 야고보. 그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동생이 믿는다는 것도 사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의 형이나 동생을 하나님으로 믿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거 웬만한 증거가 아니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맨정신을 갖고서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가 그 성령의 역사로 그것을 하거든요. 믿거든요. 이제는 자기가 같이 자랐던 저 형, 그 형하고 장난도 치고 그랬을 텐데 그 형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믿고 초대교회의 아주 중심되는 인물이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요. 이거를 바울이 만났다고요. 만난 이유는 그들에게 무슨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화합하려고.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은 이런 거라고요. 크리스찬들은 우리 성도는요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가지고 여기에 헌신하고 여기에서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성도의 본분이라고요. 근데 요즘 많은 성도들이 이 대형 교회에 숨어서 그냥 예배 잠깐 갔다 오고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는 뭡니까? 본질적인 교제와 이 성도로서의 교회 이 가족으로서의 그런 활동이 없으니까 믿음이 자꾸 약화되고 자기 2세 3세에게 신앙을 전수하는데 실패한다는 것이죠. 왜? 본인이 차가우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되는 거라고. 항상 이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야 되는 거라고요. 10절에 보면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참 정말 이렇게 나이브하고 정말 직설적인 지불 아닙니까? 이제는 나의 삶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씀인가요? 이 복음은요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려는 심리를 대적합니다. 몰아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심리를 대체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행위에 대해서 인간의 인정을 얻거나 인간에게 무슨 그런 걸 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정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옳은 길을 갑니다. 바울이 만약에 사람의 비유를 맞춘다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다라고 딱 단언을 하죠. 그리스도인은 따라서 사람의 비유를 맞출 이유도 없고요, 마음도 없습니다. 사람을 비유를 맞춘다는 것은 성경은 아주 직설적으로 죄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요. 잠언 29장에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반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단지 그분을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위대한 그분께 잔뜩 완전히 매료돼가지고 외경과 경의로 나의 심령이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사람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의 칭찬을 막 탐하는 사람, 사람의 비난을 겁내는 사람, 이게 다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지배할 권한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한테 넘겨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인정을 잃으면 마치 뭔가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이 참담해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연예인들과 유명 인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삶을 마감합니다. 그렇죠? 주로 보면은 주로 젊은 친구들은 막 댓글이나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못 참아 하고, 그리고 이제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자기의 명예가 손상되는 일이 벌어질 때, 뭔가 발각이 됐을 때, 그럴 때 참지 못하는 것이죠. 그걸 보면은 아이들도 연예인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왕따나 이런 친구의 비난에 아주 어려워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비극은 인간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판단을 맡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숭배하는 인간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외면받을 것 같으면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언급한 아주 흔한 상태가 또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런 면도 있는 거죠. 눈가림인 것이죠. 사람을 의식하니까 이 보상을 받을 정도로만 자기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쭉날쭉 대충대충 건성으로 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탁월한 작품이 나올 리도 없고 창조의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일이 제대로 될 게 안 될 게 뻔하죠.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인생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비위를 맞추려는 심리를 어떻게 몰아낼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해방시켜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으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과 충분한 인정을 받고 그것만이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이 그렇게 필요치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자를 보실 때 그 안에 예수님을 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신자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 그러는 거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성도는 그 삶으로 우리의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 기뻐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기쁘게 하려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권해서 하나님께 희생적으로 순종한 이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겨울왕국 2가 인기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도 다 본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을 들으니까는 한 번 봐가지고는 친구들한테 말빨이 서지 않고 다혜가 그러는데 한 5번은 봐야지 친구들한테 말빨이 선다고 이렇게 합니다.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겨울왕국이 처음 나왔을 때 저도 우리 딸아이에게 이 영화를 보여주고 주제가 이 레리코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사의 의미를 해석해주고 발음을 교정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눈을 맞추고 노래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막 시켰습니다. 영화는 재미있었지만 그 OST 가사는 사실 만만한 가사는 아닙니다. 이 초딩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가사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머리에 우리 딸 아이는 열심히 배워가지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설날 때 가족과 친척들 앞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공연을 했고, 그다음에 설날 때 친가 가가지고 공연을 했고, 처가 가가지고 공연을 했다고요. 잘 아시겠지만 요즘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절대 사람들 앞에서 노래 안 부릅니다. 그렇죠? 부릅니까? 안 부르죠. 그런데 우리 딸은요, 아빠가 원하니까 중학생이 거의 된 나이에 한국 아이들이 느끼는 그 창피함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열창을 하는 것이죠. 레디꼬를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기 듣는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과 감동을 주고 엄청난 그 세뱃돈과 공연료가 들어왔습니다. 그 돈 모아가지고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딸은 최선을 다했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빠를 위해서. 아빠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정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아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은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한 확신을 줍니다.
또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갈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분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소크라테스를 만난 플라톤은 그의 영향으로 철학을 바치는 그 두 개의 큰 기둥 중에 하나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면은 창조주 하나님은 바울을 만나 주셔서 바울이 기독교 신학을 정립하고 복음 전파의 기초를 놓지 않습니까? 바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만나 주셨다고요. 그리고 모두 다 개인마다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만나 주셨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음은 이제 우리를 막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어떻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의 주위에, 우리의 가족에게 말해야 됩니다. 왜? 우리를 뭘 드러내려고? 그게 아니라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와 나의 이웃이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복음을 만나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확신에 헌신하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